일전에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의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울분을 토로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자기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제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이라는 말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느끼지 못한 그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제가 그때 굉장히 당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갑자기 닥친 환난과 사건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마냥 상냥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음을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악의 문제에서 씨름하게 되고,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이 땅에 주셨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모든 의문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며 불의와 악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어떻게 악과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나누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악과 악한 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를 즉시 없애지 않는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11절을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속히 즉시로 바로 징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담대하고 불의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악을 바로잡으며 즉시로 처벌한다면 악이 이 땅 가운데 끊어지지 않겠냐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악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면 이 땅 가운데 악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전능하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참상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로잡는다면 우리의 삶을 과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저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바로 즉시로 번개를 내려서 그 죄를 바로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 하는 순간 번개를 번쩍 내려서 그 사람이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는 순간 번개를 번쩍 내려서 그 사람이 반신불구가 돼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어지겠죠. 그럼 참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꼭 이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런 것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물건을 훔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때린 것뿐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해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뿐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툼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번개를 내서 그 사람을 반신불급을 만든다면 주일날 아무도 못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지셨습니다. 갑자기 연세 되신 분인데 제가 볼 때 한 70대 분인데 콕 넘어지시더니 안경 써서 이 안경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은 어디 날아가 버리고 그 안경 코받침이 찔리셔서 피가 철철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보고 또 붙들어 드렸더니 그분이 일어나셨고 가족들이 와서 그분들 부축해서 가셨습니다. 119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괜찮으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지혈하고 가셨던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침묵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를 쓰러졌으면 숨을 못 쉽니다. 5분 내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모른 척 지나간다면 저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19라도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벼락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불의는 뿌리 뽑힐지 모르겠지만 인간도 함께 뿌리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면 하나님 우리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악인이 결국에는 그 죄의 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그 인생의 그림자와 같이 빛이 비춰지면 없어져 버린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의와 선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즉시 심판하지 않고 지금 즉시 벌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선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바라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 악과 불의가 편만한 것은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불의와 악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의와 선으로 구원 얻기를 바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자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삶, 성숙한 삶,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와 선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악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제기하지 않는, 그리고 없애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악이 하나도 없다면, 죄를 지을 건덕지가 없다면 우리가 악과 불의에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악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며 악을 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라. 벌받아 있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악인들의 행위로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로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합리한 세상에서 전도서 기자의 고발이 뭐죠?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넘쳐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악과 죄와 불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게 되며 그 존재에 관해서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죄의 가능성을 없애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근데 만약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평생 죄 짓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이며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죄 지을 여지를 두셨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작가는 하나님이 악에 찬 이 속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말미암아 인간을 유혹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헷갈리시죠? 저희 집에 안마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목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안마하는 기계를 애용합니다. 근데 안마하는 기계에 단점이 있습니다. 기계적이라서 똑같은 부분만 안마합니다. 그렇죠? 하면 똑같은 계속 그 부분만 안마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시원한데 익숙해지면 한 달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 그 부분이 그 부분이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동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안마 좀 해라.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안마를 하면 그때 다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안마해 줄 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부위도 안마해 줍니다. 그래서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계로 하는 안마보다 사람이 하는 안마가 훨씬 시원하고 훨씬 편안합니다. 그때 다르고 어떤 때는 뭐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한 3번 하고 됐어요 하고 가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시원한 이유는 그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세팅된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때 다른 반응과 그리고 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가게 가면 사랑하라는 말을 버튼만 누르면 사랑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감동 받나요? 감동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프로그램돼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벼락을 맞아서 집에 와서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아내들이 감동받죠. 뭐 잘못 먹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한마디에 우리는 큰 감동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싫어할 수도 배척할 수도 외면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를 선택해주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값어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거죠.
근데 그 자유 가운데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참 로맨티스트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기다려주고 바라주는 거죠. 이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불의와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찾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있는데 뭐냐면 책임인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뒤따라하는 것인데 책임인 거죠. 그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어른들의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그의 삶을 책임지고 그의 필요를 채우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 가운데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음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기쁨을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 있는 자유로 사는 거죠. 즉 불의와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의를 선택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되며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대가를 포기하고 지불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불의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의와 선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귀하다 불러주시며 그 사랑의 고백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를 방탕과 방종과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의와 선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감격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자유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우며 정말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일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알려고 애썼지만 알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오늘 본문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신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문제, 불의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재판장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다투면 서로 옳다는 것을 주장하죠. 서로 옳음을 주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옳음을 주장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올바른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사람이 우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악하다고 말하며, 선한 사람이 잘못된 결과에서 실수해서 잘못 일을 그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드러난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의 소망이 있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아이 가지며 행복한 집과 가정 꾸려서 아름답게 살고 늙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던가요? 때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악하다, 불의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에서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러브가 온천지에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에서도 온 벌레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은 이 벌레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학을 뛰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저는 시골 살면서 이 벌레 뭐라고 해서 잡아서 이렇게 하면 그 손 가지고 다시는 자기 만지지 말라고 도망다녔습니다.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이 러브버그가 익충이랍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익충이냐면 이 러브버그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물거나 사람을 물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곤충과 다른 동물의 먹이가 돼서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그 벌레가 얼마 못 살고 금방 땅에 떨어 죽게 되는데, 그러면 토양이 비옥해진다는 그런 이 과학적인 엄청난 논리를 쫙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반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반대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혐오스러우니까 해충이다. 내가 보기 혐오스럽고 보기 불편하니까 이건 해충이다. 그래서 잡아서 박멸해야 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요, 논리적으로 익충이라 말하는 글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맞다, 다 옳다고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나의 관점에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요, 선과 의로움의 기준이 됩니다. 내게 해를 끼치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것이 사람의 판단인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의로움과 악함의 기준이 자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불의를 정확하게 판단 짓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악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불의하다 악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내 가운데 의가 있는지 선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다 그르다라고 할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며 드러내시며 밝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주님께서 멸망케 하여 주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겸손하게 내가 불의한지, 내가 의를 쫓고 있는지, 내가 선을 쫓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갈등을 겪게 되고요,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싸우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 이편 저편 내려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더 심하죠. 자와 우가 나와서 싸우고 남과 여가 나눠서 싸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가서 누구 편에 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서 의와 선함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이 세워나가며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붙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의 불의와 악함이 만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겸손히 의와 선으로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지, 내가 불의와 타협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비록 세상에 악이 넘치고 불의가 가득하며 잘못된 사상과 가치가 그리고 죄악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의와 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불의와 죄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유주심 앞에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가운데 불의함이 없는지, 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없는지, 내 가운데 거짓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의로움으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선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앞에서 불의와 죄악과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 겸손히 하나님의 의와 선을 붙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하심, 우리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불의를 떠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죄와 불의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의를 세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죄와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유 가운데 책임감 있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의와 선을 쫓아가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불의와 죄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대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불의와 악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떠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서 겸손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분노와 원망과 다툼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사는 그러한 구원의 복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 불의의 가운데서 죄악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기다리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의와 고난과 그리고 죄악된 길 가운데서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고통과 아픔과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픔의 결과를 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자유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선택하는 책임감 있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재판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리고 지혜 없음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